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길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아울러 2023년도에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은 성탄 찬송 메들리라고 하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아내와 같이 낸 콜링 월십이라는 음반에 수록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 찬양의 그 인스트루멘털 트랙을 갖고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9장 6절을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축복하고 그리고서 우리가 오늘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할 때 준비된 인스트루멘털 트랙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토록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임마누엘.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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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저들밖에 한밤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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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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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구세주 났네 구세주 났네 구세주 났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기 예수로 오심을 축복하며 기뻐하는 귀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주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번은 한글로 한 번은 영어로 이렇게 봉독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라.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아멘,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한 주간 이렇게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서부에 사시는 분들은 이 인앤아웃 버거를 잊을 수가 없죠. 이 서부에 계시다가 동부에 가신 분들도 동부에 없기 때문에 이 인앤아웃 버거를 매일 그리워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인앤아웃이라는 미서부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햄버거 가게에 음료수 잔 아래에 보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엊그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갔었는데, 엊그제였나 한 3일 전에 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저는 꼭 이렇게 인앤아웃 햄버거를 먹으면 음료수 잔을 들어서 무슨 말씀이 적혀 있나 보거든요. 이번에 이사야 9장 6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오늘 그 이사야 본문,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한 이 본문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냥 예전에는 그 인앤아웃이 그냥 성경 본문을 임의적으로 뽑아서 그냥 잔 밑에 넣는 줄 알았는데, 이 오늘 봉독한 이사야 본문은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 불리는 교회 절기에 많이 우리들이 묵상하는 이사야 구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적혀 있는 걸 보고, 야, 인앤아웃이 그냥 막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그 음료수 밑잔에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을 때 이 절기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교회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꼭 묵상이 필요한 말씀을 적는구나 해서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사야 9장 6절을 제가 인앤아웃 때문은 아니지만 인앤아웃 버거에 그 적혀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게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받들었으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해를 하자면은요, 맨 처음에 이 이사야 그 9장 본문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들이 누군가? 왜냐면은 이전에 저희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설교를 제가 드렸을 때 이 기독교의 그 유일성, 기독교의 특별성은 바로 이 구약을 똑같이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아기, 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에서 이 기독교의 특별성, 기독교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사야 본문에 예언된 그 한 아들, 한 아기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 예언된 그 한 아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그분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붙였는데요. 정사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정사가 뭐냐면 이
우리도 이제 조선 왕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에는 조선 왕국에서도 유일하게 공인된 역사서가 있다라고 합니다. 공인된 역사서. 그래서 역사서가 뭐 이제 사설 역사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아주 공인된, 아주 그 왕조의 그 역사를 아주 잘 기록했고 공인한 그런 역사서가 있을 텐데, 그것을 정사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영어 본문에선 이 정사를 government로 이렇게 정부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결국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면, 예수님께서 온 나라의 왕이 되시고 온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 어려운데요. 기묘자라 모사라, 요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전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영어에는 wonderful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고 경이로운 상담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글말도 이렇게 제가 이제 내용을 찾아보니까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놀랍고 경이로운 상담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저에게 늘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저의 상담자가 되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한나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이 저를 상담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 새 용기를 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그 환란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저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한 아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상담받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희망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쉽죠. 많이 써온 내용이기 때문에 기묘자 모사라, 이 내용보다 조금 쉬운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내용이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그 평화를 주관하시고 평화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늘 평화가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면 평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소망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이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평화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앞으로 장차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본문인데, 그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띠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은요, 오늘 본문은 대림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인앤아웃 그 음료수 잔 아래 대림절 절기에 관련된 묵상 본문이 적혀 있어서 제가 굉장히 놀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구약의 본문은 대림절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묵상하는 본문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유산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절기의 이름인데요. 교회력은 과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달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달력하고 조금 세상 달력하고 다른 달력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바로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교회력에서는 새해 첫째 날이 좀 달라요. 우리 달력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새해 첫째 날 아닐까요? 그래서 이 새해 첫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돌아오는 2023년 새해를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서 보통 그런 과거를 좀 되짚어보고 우리가 다가올 새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많이 이렇게 고민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이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사용했던 달력, 교회력에서는 새해 첫째 날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사용했던 교회력에서는 좀 이렇게
그 새해 첫째 날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다른 날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력을 보시면 이렇게 대강절로 시작돼서 크리스마스, 주연절, 사순절, 그리고 또 순환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이후로 다시 대강절로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그러면은 어디가 시작일까요?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에서 4주 앞에 있는 그 주를 대림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그 교회력을 제작할 때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력을 제작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교회력에 대한 해석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 교회력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렇게 고안을 해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살아가겠다. 1년 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에 보면은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휴일도 있고 뭐 휴일을 바라보면서 사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래도 달라야겠죠.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신 교회력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1년 주기를 보내겠다라는 의도로 이 교회력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력의 그 첫째 날 우리는 1월 1일이 달력의 첫째 날이지만 교회력에서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달력의 첫째 날은 대강절이었습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올해 그 대림절이 언제였나 정확하게 보려고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 정말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대림절 딱 치시면 구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대림절 시작, 종료 12월 24일. 그래서 대림절이 종료되고 오늘은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이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살기 위해 만들어진 교회력인데 이 대강절 크리스마스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건 무엇이냐면 교회력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한 해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거 많이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력에 따르면은요. 이 그런 어떤 한 해를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닦는 그 시간을 바로 이 대림절 때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림절과 연결돼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 위에 오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전달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또 아기 예수가 다시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그 대림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삶과 생애 주기를 따라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그냥 예수님 생일이다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한 해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가졌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한 가지 더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망각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크리스마스에 조금은 평범하지만 그런 의미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생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생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저는 심리학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상담학 책, 심리학 책 저는 상담학 전공이 아니고 심리학 전공이 아닌데요. 리더십 전공인데 이상하게 상담학 책들을 볼 때 제가 되게 많이 이렇게 감동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묵상하면서 정영수 박사님의 아티클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정영수 박사님 아티클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았던 생일 경험은 인생의 최고 순간인 절정 경험이 되기도 하지만 실망스럽고 초라한 생일로 인해 밑바닥 느낌인 침체 경험이 남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절정 경험과 침체 경험이 내담자 핵심 감정의 근거 경험이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자기 생일에 대한 인식은 내담자의 자기상과 직결되어 있어서 자신에 대한 핵심 신념과 관련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생일 느낌이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즉 자아 변형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다면 건설적인 미래상 구축을 위해 활용됩니다. 간혹 행복에 대한 태도를 알게 해주며 삶의 이유를 성찰하게 합니다. 미국에 와 보니까요, 생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희 집안은요, 생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뭐 생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기 미국 와서 보니까요. 제가 아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들 생일을 위해서 막 체육관을 막 빌려요. 막 여기 그 학부모들이 아들 친구들 생일 파티를 어쩌다가 지금 많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 아이들 생일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체육관을 빌리고요. 그래서 막 축구장을 빌려갖고 막 축구 연습을 시켜갖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먹이고 막 이렇게 생일 케이크도 축하하는 셀러브레이션 하는 시간도 갖고요. 아니 부모님들이 아이들 생일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희 집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생일이 중요한가? 미국에 와서 새롭게 느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보면은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잘 해놓는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해놓는지 너무 열정 있게 미국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의 생일을 장식하고 꾸미고 기뻐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정말 그 생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쓸데없는 노력이 아닌가, 쓸데없는 전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너무 그렇게 장식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정영수 박사님의 아티클을 보면서 생일 경험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 생일이 정말 한 존재에게 있어서 이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이, 이 생일을 함께 기뻐해 준다는 것이 이 한 존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구나. 그래서 이 정영수 박사님의 아티클을 보면서요, 제가 해석한 건 이겁니다. 생일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생일은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날이다. 그 생일을 축하받고 생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생일에 대해서 기뻐한다면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나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행복에 대한 관념,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생일은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날이며 생일은 행복을 긍정하고 삶을 긍정하는 시간이다 라는 해석을 정영수 박사님 아티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요, 예수님의 생일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미부여를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을 긍정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긍정하는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생일이 너무 중요한데, 생일이라는 것은 존재적인 존재론적인 어떤 접근이고 존재론적인 그런 어떤 이벤트인데, 그 생일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 그것은 바로 그 존재를 긍정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존재를 기뻐하는 시간. 그래서 그 존재 때문에 행복하고 그 존재 때문에 함께 그리고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을 긍정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긍정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한 해를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요. 이미 유구한 기독교의 전통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경험해 왔던 그 교회력에 따라서 이런 해석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의 전통에 있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예수님 크리스마스가 그냥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한 해 동안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보내주심, 그리고 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심,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또 아기 예수로 또 우리 가운데 기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생일을 이렇게 함께 가져주시고 그 삶,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 정영수 박사님 말씀처럼 좋았던 생애 경험은 행복을 긍정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을 긍정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신앙을 긍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생일 조금 격가지긴 한데요. 소중한 사람들의 생일을 잘 챙겨야 되겠다. 그게 그 존재를 축복하는 방법, 그 존재를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기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잠깐만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로 누추하고 악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셨어도 충분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본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체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일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일을 더욱더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일은 너무나도 복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주님의 생일을 긍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긍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긍정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시계를 지키는 이 크리스마스에 주여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시고 순복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늘 함께 우리와 내조 교통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 이 시간 크리스마스 예배를 참여하신 지금 이 자리에 줌으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성도님들과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근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